용서가 낳은 기적 머리말. 하나님이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행전 19장 11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은 그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장 32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사도행전 58장 6절. 해주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비교될 만한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병자를 고치셨고 악령을 몰아내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나 인간을 무지와 미신과 범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해준 기적에 버금가는 것이 있겠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6절.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비극이 없다는 말을 생각나게 한다. 이 책은 읽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지진 않았으며 선고와 경험과 권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나 무지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완전하게 하는데 뜻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러한 계획은 내가 스테이크 회장과 사도로서 일하는 기간 동안 얻은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나는 범법자들을 다룰 기회가 있었고 특히 결혼을 전후하여 성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다. 경전은 율법과 행복의 확고한 기초가 되므로 나는 언제든지 범법자에게 권고하는 말을 경전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왔다. 필요한 때마다 적어놓은 내용으로 이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를 갖는 것이 당연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쉽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로마서 3장 23절. 나는 다른 어떤 제목보다도 성적인 죄에 관한 선구를 많이 인용하였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치료제인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책을 쓰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 책 욥기 31장 35절이라고 말한 욥의 경고를 읽었을 때 더욱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세 가지 이유로 마음을 바꾸었다. 첫째가 필요성이다. 거의 매일 파탄된 가정, 청소년 범죄자, 부패한 공무원, 배도, 단체 등을 접촉할 때마다 나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엘마서 29장 1절 하고 말한 엘마처럼 외치고 싶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주며 죄는 슬픔, 가책, 실망, 고뇌만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소한 무지가 큰 것으로 발전하여 마침내는 과중한 벌을 가져다주는 큰 범법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을 경고해준다. 성적인 죄나 기타 여러가지 죄악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금지된 길로 들어서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경고의 신호나 지침이 주어졌다. 자신의 깊은 죄를 인식한 많은 사람이 경전의 분명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을 알지 못하고 희망을 잃고 있다. 둘째,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 이외 누구에게나 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사와 개인의 회개에 의해서 인간은 문자 그대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을 쓰고 싶었다. 죄란 범하지 않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 범법자가 걷는 길은 험난하지만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야곱이나 요셉에게 준 다음과 같은 책임처럼 피할 길 없는 책임을 받았다. 또 우리는 주께 대하여 우리 직분을 영화롭게 하되 책임을 맡으며 만일 우리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일함으로써 그들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지 않게 하고자 하였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흠 없다 함을 얻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1장 19절.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사야 58장 1절. 에스겔은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에스겔 34장 2절.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스겔 33장 3에서 4절. 나팔은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에 따라 나의 일을 일으키는 것을 도우라. 그리하면 너는 복을 받으리라. 또 교리와 성약 6편 9절 거 올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든 이유와 아담의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와 영적인 지도자의 관심이 된 점이 바로 이 문제였으므로
나는 죄, 회개, 용서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많은 교회 작가들이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책의 일부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창의성이나 문학적인 재능이 없음을 절감했다. 새롭거나 주의를 끌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문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좌절감이나 죄에 빠진 사람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적절한 성구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인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죄나 회개에 관해 쓰면서 주님 이외에 작자나 인용된 어떤 사람도 과오가 없다는 것을 의도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연사나 모든 작가가 자신이 완전해질 때까지 토론하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로움에 대한 동기를 잃게 될 것이다. 야곱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크심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가 진리를 거스려 욕하게 됨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지으신 이의 말씀을 고하였음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모든 부정함에 대해서는 심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며 흔들리지 아니함이니라. 니파이후서 9장 40절. 아마 베드로가 말년에 느낀 다음과 같은 심정을 우리들 중에는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3에서 15절. 나는 이 책의 내용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진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서 발견되는 오류에 관한 책임이 교회나 교회 지도자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나나 혹은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가증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암흑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재앙에서 희망으로, 영적인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서길 겸손히 기원한다. 이 책이 그러한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삶을 확신시켜준다면 이 책을 쓴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스펜서 W. 킴볼.